오늘 씨 뿌리는 비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서 누가는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리고 큰 무리를 이루었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처음에는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반대가 표면화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설교 방식을 바꾸신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본문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비유 중에서 첫째 비유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뿌리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밟아가고 있는 길 위나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마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가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밟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의 씨가 밟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누가는 그 생각을 특별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악한 자가 먹어 없애기도 하지만 밟히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주의 말씀을 던져줘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밟아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위 위에 상당 분량의 경작에 알맞은 흙이 있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때로는 바위층이 지면에 너무 가까워서 그 위에 있는 흙이 그리 많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씨앗은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대신에 즉시 위로 싹을 냅니다. 그러나 싹은 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타는 듯한 햇볕에 의해서 시드는 것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것 때문에 이게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반응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워요. 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싶은데 별로 못 가서 치리리릭 말라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러나. 그게 뭐냐면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바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말씀 좋다고 그러고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 같은 불필요한 식물 근처에 떨어지게 되면 가시떨기와 함께 자랍니다. 근데 가시나무들이 귀중한 씨앗보다 앞질러서 자라요. 그러면서 양분을 흡수해서 씨앗이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나보다 빨리 움직이면서 나를 막아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사람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욕심, 재리의 욕심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딴 데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이게 돈 문제가 되면 이렇게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돈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이렇게 잘 말씀을 받다가 돈이랑 관련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말씀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길게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벌같이 돈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이제 괜찮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 데려갈 텐데. 네? 그렇잖아요. 죽어라고 쌓아놨는데 최정점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면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오늘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하면서 사세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 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살아와요. 오늘로 죽을 수 있다. 혹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직까지 지켜주셨지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끝난다면 그러면 허망하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끝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특별히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많이 쌓아놓은 건 참 허망한 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것이 그렇다고 오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인생이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그 필요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오늘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중세 시대에 탁월한 영성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었어요.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러나 오늘 죽을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예. 여러분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막 다 써버리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건강만 생각을 하고 건강이 최고야 이러기만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럼 되는 줄 아는데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어려움도 순식간에 뒤집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면 순식간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가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될 때에도 뭐가 잘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되는구나 해서 막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레드 오션이 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생존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실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너무 많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는 살아야죠. 그렇지만 염려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산다와 염려하면서 산다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기서 걸리지 않으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결정적으로 시험 들 때 보면은 재정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향유를 말이야 지발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를 그렇게 붓고 그거를 좋아가지고 저러고 있냐? 이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게 쭉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항상 봐왔고 저도 목회를 계속 해오고 하면서 살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딴에는 논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안 좋은 기운에 막혀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게 있습니다. 옥토가 있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사실상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땅도 있거든요. 사람 발자국에 의해서 굳어지지 않은 땅, 흙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은 땅, 잡초처럼 혹은 가시떨기처럼 기운을 막는 것이 없는 땅, 그래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에 합당한 땅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말씀이 그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만 100배의 결실이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30배, 60배가 없어요. 맞죠? 제 성경에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써져 있죠. 자, 우린 뭐 항상 30배, 60배, 100배인데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린 주로 그걸 보니까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은 100배의 결실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최대의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0배도 있고 60배도 있을 수 있는데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최대의 결실을 얘기합니다. 10이 완전수고 10에 곱하기가 또 100이기 때문에 완전의 완전, 그래서 최대치의 결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밭이 있는데 여러 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아예 못 들었으면은 뭐 아예 관련이 없으니까.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오시고 듣고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든 말든 하죠. 근데 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다니까요. 딴 놈이 와가지고 가져가요. 마귀가 와서 가져가요. 설교를 듣고도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야, 30분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요? 뭐하러 다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와서 앉아있어요. 속으로 딴 생각만 하고. 그리고는 뭔 얘기인지도 기억도 하나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을 하나도 못하죠. 무엇인지 안다고 꼭 결실을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뭐 결실을 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항상 들을 귀를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기억하고 이게요 습관이 돼야 돼요.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뭐 듣지를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려요. 악질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들어봤자 말씀을 공격만 하니까 그런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항상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뜨겁게 반응을 하니까, 뜨겁게 반응을 하고 말씀 좋다 그러고 은혜롭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너무 막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가시떨기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적어도 대부분 이렇게 새벽에까지 오는 사람은 길 가거나 이 얕은 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삐딱해지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거고, 저나 모든 주의 종들이 이걸 보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옥토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100배 결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외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반복적으로 외치셨을 수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 얘기를 하면서 길가 얘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진 얘기도 하고 가시떨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 얘기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조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들을 귀를 갖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밟아버리는 사람이 될 건가? 말씀을 좋아는 하는데 아무 결실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잘 나가다가 돈 얘기, 걱정 얘기만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무너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뭐냐면 너는 뭐가 될 거냐 하는 거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다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다는 건 그냥 들었다 끝 이게 아니죠. 안 듣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고 들어야 되지만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첫사랑을 잃었으면 회복하라 그러면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좀 들어라, 이게 우리 한국 표현이랑 똑같아요. 야, 너 말 좀 들어라. 이 얘기가 그럼 알았어요? 얘기하세요. 들었어요? 끝. 이게 아니잖아요. 듣고 부모님이 얘기했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게 강조점이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외치셨을까? 귀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알아들어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따라서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외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인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가? 일단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좋아해야 합당한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게 내 것이 되면서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다른 것들이 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막아버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피하셔야 돼요. 치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특이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한 10여 년 정도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오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잘 지내세요. 한 10년 동안 잘 지내요. 근데 여성분이었는데 권사님이었고,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충성된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쪽에서 뭐 좀 안 좋은 만남이 있었나 보구나. 여기 와서는 괜찮은가 뭐 그게 잘 있었는데 어느 날 확 변질이 되는데 제가 아무도 안 쓰는 표현을 이제 나름대로 떠올리게 됐어요. 여자 가론 유다구나. 여자 가론 유다. 완전 가론 유다 같은 게 표면적으로는 완전 충성인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근데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사람들도 안 건드리고. 근데 조금 이상한 사람들하고 잠깐 있으면서 조금 들으니까 순식간에 뒤집어지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본래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괜찮았던 이유는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도 접근을 안 하니까 괜찮았는데 누가 와서 거짓말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자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은 두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피할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들을 귀를 가졌는가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때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셔야 돼요. 들을 귀를 가졌는가? 주님이 나한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걸 난 듣고 있는가? 주님의 심정이 내게 느껴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를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 100배의 결실을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항상 저희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